아들까지 세신 받으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경배 드리는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도록 일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자가 틈 못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둔하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제목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일, 책으로 기쁜 일이란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책으로 기쁩니까? 제가 많은 사람을 볼 때에 돈이 잘 벌 때 기뻐하더라고요. 돈 잘 버니까 얼굴도 펴지고 기름기도 번들번들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잘 웃기도 하고, 그리고 돈을 더 좀 버니까 조금 높아지기도 하더라고요. 야, 이 돈 버는 일이 기쁜 것이구나. 왜 돈이 그렇게 좋죠? 편리하잖아요.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 집, 좋은 차, 뭐 어디 가고 싶다. 돈이 참 편리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사실은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돈이 없으면 참 불편해요.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집도 구차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도 못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가난하면 굶주림도 있고 힘들고, 돈이 없다는 건 참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돈도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참 괴로운 거지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어디 가서든지 대접받으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려주면 굉장히 행복해요. 좋아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나를 생각해 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나의 아픔을 알고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항상 나는 혼자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도,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기쁨이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거 귀한 일이죠. 아마 어떤 사람은 이거보다 더 기쁨이 건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고 절망적인지 몰라요. 걸을 수가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차를 탈 수도 없고 잠도 마음대로 잘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사놔도 잠이 편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건강이 우리에게 굉장히 기쁨인데, 우리는 늘 건강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좋은지 잘 몰라. 근데 굉장히 중요한 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다면 그 기쁨이 너무 크겠죠. 이거 우리에게 다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요. 사람은 그걸 요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기쁘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돈 없는 것도 참 고통스럽죠. 건강하지 않는 것도 고통스럽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늘 외톨이로 사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죄에 대한 고통입니다. 저는 그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방법이 죄에 대한 고통을 겪게 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너는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어, 가치도 없어, 의미도 없어. 너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맨날 죄만 짓고 네가 이 땅에 네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야?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어보고 종교를 생각해보고 답이 없어요. 그런 중에 아주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기억으로 제가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날 1시간도 걸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절망하고 좌절이던 그 마음은 가고 싶고, 거짓말같이 내 마음속에 샘솟던 기쁨이 퐁퐁퐁퐁퐁 계속 기쁨이 쏟아졌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게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지내보니까요, 정말 우생숭배를 하면서 고통하며 고나며 저주 가운데 괴로워하던 사람도 예수 믿고 영접하면 그 다음 주에 올 때 보면 얼굴이 달라있어요. 와, 진짜? 진짜일까? 제가 언제 한번 경주서 전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는데요, 왼쪽 팔, 왼쪽 다리가 중풍이 왔어요. 여자분이신데 방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 스스로는 아무것도. 근데 그분에게 전도하러 가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서 제가 찬송을 하는데, 같이 찬송을 하는데 이분이 귀신에게 눌렸나 봐요. 아주 희한한 현상이 있는데, 우리는 찬송만 하는데 목을 막 이렇게 깔치 떠들면서 목 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막 고통을 하면서 넘어가는데, 이야, 뭐 이런 일이 있네. 찬송 한 4장쯤 하면 갈등이 생겨요. 저렇게 힘들게 고통하는데 한 장 더 해야 되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제가 찬송을 또 하고 몇 번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너무 고통하니까 내가 물었어요. 찬송해도 되겠느냐고. 하셔도 된다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근데 이분이요, 설 수 있는 팔을 막 흔들며 찬양해요. 나는 보면서 이 사람이 뭐 나한테 연구하는 건가? 거짓말인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건 너무너무 거짓말같이 달랐어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안 믿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보면요, 거짓말 같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환경은 그대로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해진 겁니다. 목사님, 예수 믿어도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없어야 된다 했어요. 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돈이라는 건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더 행복이 더 정비돼서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보거든요. 돈이 진짜 많으면 걱정 하나가 더 생긴대요. 돈 지키는 걱정. 제가 여기 쭉 보면 여러분은 그런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돈 있는 사람은 여기 오지도 않아요. 어쨌든 돈 많이 벌 걱정 그는 해요. 많이 버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나 돈만을 쫓아가면은 돈의 노예가 돼요. 건강을 쫓아가면 건강의 노예가 되고, 사랑받기 위해서 쫓아가면 그게 또 노예가 되고. 저는 예수 믿고 살면서 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감격이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만 물질과 돈과 죽음과 모든 것에서 해방을 해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어요. 돈에 묶이면 돈이 조금 벌릴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 더 벌려면 그때부터는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돈을 많이 벌 때 종이 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면, 돈 많은 거 좋은데 돈 많다고 또 행복한 건 아니에요. 건강도 필요한데 꼭 건강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기 끈다고 인기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있죠? 중요한 건,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가 있고 그렇게 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안 그렇습니까? 그 안 묻는 게 낫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항상 주인 자리에 가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조금 오세요, 겠다가 이제 가세요, 나 필요 없으니까. 늘 예수님보다 다른 걸 도자하고 세상을 좋아하면 예수님 주시는 기쁨을 느끼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지요? 알아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정말 가난한 신학생들이 많았는데요, 모여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사과가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그 밤에 사과를 가져와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뭘 하고 싶다 꼭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야, 이게 신기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신다는 걸 느끼지 못했죠. 잘 믿어지지 못했죠. 개척을 하는데 그 아멘 할 때 아닌 건데 거기는. 개척을 하는데 먹을 쌀이 없었어요. 보리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마다 누가 뭘 갖다 줘. 정말 없을 때는 어떤 분은 쌀을 한 가마에 갖다 놨어요. 야, 부자가 된 것 같아. 그래도 제가 하나님 믿고 가면 너는 뭘 먹을까 뭘까 염려하지 말라 한 말씀이 마음에 피부로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없으면 어떡하지? 가족이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애들이 공부는 어떡하지? 이 걱정이 그래도 늘 있더라고요. 후에 하나님이 더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고 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체험을 보고 저는 지금 자유합니다. 죽음의 자유, 먹고 사는 일의 자유, 모든 것에 자유하니까 사람이 이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편안하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 두 번째 제 고통은 청년시기였어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믿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자꾸 무너지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노력해 보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세요. 그럴수록 우리 자신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너는 약하구나. 너는 악하구나. 너는 정말 부패되어 있구나. 너는 진짜 복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전혀 없구나. 너무너무 절망해요. 그러니까 제가 집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노숙자 생활을 하고 얼굴 안 그렇게 보인다고 옛날에 그때 제가 느끼는 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에스골 골짜기의 뼈가 마른 뼈라고 했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뼈가 마른 뼈다귀 같아. 만지기만 하면 부서지겠지. 푸석푸석푸석한 것만큼 제가 고통을 해봤어요.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 뼈가 기름진 뼈같이 단단한 걸 제가 느꼈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통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죄에서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이 되고 의롭게 됐을 때 그 기쁨은 세상의 환경하고 관계가 없어요. 환경을 초월해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육신적인 거 필요하지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안과 구원의 은혜, 소망은 돈하고 비교가 안 돼요. 건강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하는데 늘 마음속에 뭔가 부족하다는 걸 자꾸 느껴요. 뭔가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부족하다. 꼭 뭐 같은 거 하면은 수박이 있는데 이 수박을 잘라서 빨간 수박살을 달게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는, 보고만 있는 갈급함. 뭐 이해됩니까? 뭐 안 돼도 할 수가 없는데. 보고만 있는 갈급함. 내가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본질을 알 듯 모르는 갈급함. 제가 그 청소년 시기에 예수 믿기 전에 한번 길을 찾아보려고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사상도 책 있고 철학책도 있고 무슨 책도 있고,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잡힐 듯 이게 진리인 것 같은데 자꾸 진리가 멀어지는 거죠. 잡힐 듯 이건 아니야,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또 진짜 예수를 아는 무언가를 제가 모르고 있다는 생각.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금식도 해봤고 새벽 기도도 해봤고 열심히 한다고 해봤고 착하게 산다고 노력도 해봤고 내가 볼 때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하겠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너 예수님 잘 모른다. 전 정말 그게 나름대로 충격이었어요. 너 예수님 잘 모른다. 그러고 저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제가 알긴 아는데 진짜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예수님 진짜 알고 싶습니다. 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다른 기도는 하나도 안 했어요. 부흥시켜 주세요. 뭐 아무 기도도 안 하고 나 예수님도 알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수개월 하면서 그해 연말에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조금 신비스럽지만
오른쪽에 뭔가 뒤에 안개 같은 게 서서히 제게 오는데 제가 돌아보지 않았어요. 안 보인다고 느꼈기 때문에. 느낌이 그래. 근데 제게 가까이 오면서 싹 스며들고 없었는데 선명해지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성경대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게, 와,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게 역사적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그런데 배 깊은 곳에서 뭔가 쭉 주받쳐서 올라오는데 힘입니다. 힘. 기쁜 힘. 또 내려가면 또 올라오고 하루 종일 그 현상이 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나도 그래 믿겠고 많이 가르쳤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수박을 보면서 수박이라 하다가 그날 수박의 안에 있는 빨간 수박살을 내가 먹은 같이 분명하더라고요. 그 이튿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제 경험인 게 연속이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 와, 이게 진짜 사건이었구나. 그러면서 내 앞에 필름 같은 사람의 얼굴이 지나가는데 누구였냐면 제가 예수님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이 지나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만나구나. 아, 이게 진짜구나. 또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귀신 떠나간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주니까 예수 믿으면 귀신 떠나가는 게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당연한 사실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진짜 짊어지시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내가 정말로, 와,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믿어지는데요. 제 가슴에 이렇게 보지도 않는데 시커먼 덩어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꼭 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나 그전에 예수 믿었거든. 그전에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 구원받는 거 봤거든. 기도하고 응답 주신 거 봤거든. 그런데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내가 확실히 믿고 나니까 가슴에 이게 툭 하는 소리도 없는데 들리는 것 같이 툭 떨어지는데 편안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 환경에 관계없는 편안. 이번에도 제가 어디 집회 가니까 그 성도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검사장 같이 생겼다고. 분야가 좋게 안 들리고, 아, 까칠하게 보이구나, 날카롭게 보이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살면서 몇 분 들었어요. 몇 분. 그러니까 제가 인상이 편한 인상은 아니잖아요. 우리 가끔 부산에 있을 때 성도들이, 여기 와서도 그랬나? 시험 드는 성도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목사님 꼬라 쳐다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가서 얼굴을 거울을 보니까 가만 안 웃고 있으니까 진짜 못생겨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전달할까 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 다 웃으면서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올 때 잘 웃잖아요. 그 왜 웃느냐면 반갑기도 하고 웃어야 오해도 안 사고 나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웃었더니 어떤 성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웃을 때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느냐고 그래. 그래 내가 또 그런가? 근데 날카롭게 생겼는데 가끔 설교 듣는 성도나 다른 데서도 목사님 참 편안해요,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내가 왜 편안한 사람이지? 이해를, 나 편안한 사람 아닌데. 그래서 제 혼자 생각을 해보죠. 아,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때문에 사람들이 평안히 느끼는가 보다. 아무도 답은 해주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 믿어가세요. 예수님은 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필요할 때 예수님 필요하고 저기 가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편안함과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에 있는 복을 못 누리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는 구원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하나님 함께함도 있고 기도 응답도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심도 있고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심도 있고 보호하심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 때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느꼈기 때문에 바울의 또 다른 기쁨은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인데 이 예수님을 남에게 전달했을 때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막 종교는 하나 가지면 낫단다 하는 그런 분입니까? 교회 오면은 주가 되고 가면은 아무것도 관계없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저는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같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묻히더라 묻히더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우리가 뭘 그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거룩합니까? 존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좋고 너무 한없이 부끄럽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을 만큼 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나만 고이고이 숨겨 있다는 건 하나님 볼 때는 나쁜 거예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내 민족에게 이 시대에 이거 얘기하지 않고 나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건 그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나쁜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해준다고 해서 내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풍성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크고 상급이 더 크거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를 많이 해보잖아요. 이 세상에서 돈도 기쁘고 건강도 기쁘고 존경받는 것도 기쁘고 다 기쁘지만 비교할 수 없는 기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기뻐할 때, 그 성도가 더 예수님을 잘 알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다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세워질 때, 야, 이게 목사의 보람이구나. 구원받는 것과 그들이 제자가 된다는 것. 세상에 어떤 일도 이거보다 더 귀하고 기쁜 일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편지를 쓸 때 옥중서신이에요. 억울하게 예수님 전한다고 때려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감옥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격려하고 더 담대히 복음 전하고 또 위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비판하고 욕하고 저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저 짓거리를 하다가 갇혔다, 아주 잘 됐다, 저 예수쟁이 하고 반대로 시기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그거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하게 복음이 전거되든지 악하게 복음 전거되든지 순수하게 전거되든지 비판하면서 불의하게 전거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생각해 봤어요. 왜 바울이 고난받고 억울하게 있는 거, 욕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예수님이 전거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최고의 기쁨인가?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람이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이 되고 아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사랑하는 대상자가 내가 좀 힘이 들어도 그 사람이 이름이 높아가고 그럼 기쁜 것이지. 바울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가 자랑되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거 보니까 그것이 바울에게 진정한 기쁨이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 대강 믿지 마세요. 그러면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하나님으로 구주로 진짜 믿으세요. 그럼 그분이 주인되게 자리를 내놓으세요.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고 인도함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 그것을 맛본 사람만이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전도해라가 아니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소원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그 소원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그 소원을 가진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을 나타내게 돼 있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준비한 사람을 만드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영혼을 구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게 잘 안 되는 거고 목사님 내 사랑하는데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은 모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 때문에 늘 기뻐하고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은 거죠. 내가 바빠서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는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있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은 시간 따라서 기도하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은 만나면 섬기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 민족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세계에 복음 전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전가하고 싶은 소원 있는 여러분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최고의 기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고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과 악한 심령 때문에 그 사랑을 사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었는데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왕이요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구원받고 자녀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예수님 때문에 먼저 우리가 편안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 이 예수님을 전할 소원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치받기 원하는 사람은 머리에 손 드시고 마음과 생각